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드디어 2018년 첫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일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젯밤에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올해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2018년 저절로 또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악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맞이한 거 아닌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한 해 또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산자의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을 여시는 그 새벽 여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그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강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넘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하며 이 암울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낭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한 해를 근심 가운데 맞이했다고 해도 어떤 모양으로 여기까지 이르르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 해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깊으십니다. 또 우리의 무능보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은 말로 비할 데 없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2018년은 어떤 모양으로 말해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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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왕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우리에게 수많은 앞으로 들을 재수 없는 말은 수없이 들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또 인상 쓰고 또 불길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수많은 절망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겁먹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에게 우리 좀 축복의 말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집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2018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던 중에 함께 나누실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건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하에 받을 복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모든 능력 가운데 이보다 더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을 해주실 수 있는 건 올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시면서 그냥 임마누엘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또 바랄 수도 없는 때, 그럴 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면 사람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일, 우리에게서는 바랄 수도 없는 그때 털썩 주저앉아서 바라볼 오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 악쓰고 애를 써서 계산 가능한 어떤 일, 인간들이 혼자 안 되는데 여럿이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간신히 우겨 짜서 이루어지는 일을 굳이 기적이라고 말하거나 또 혹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이 낭망스럽고 앞이 캄캄한 순간에 우리에게 나의
털썩 주저앉은 절망의 순간에 필요한 게 있다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쥐어짜서 나올 수가 없는 그때, 또 내 꼬라지로 봐서는, 그저 내가 한 짓을 봐서는 그냥 요대로 폭삭망해야 하는데, 이때에 그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그때 은혜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너무 뻔뻔해서 입이 떼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맡겨주신 한 해 2017년, 기대를 걸고 시작했지만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저 내 산꼬라지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입을 벌릴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는 주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나의 소망이기에 하나님 은혜 바라고 여기 왔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저 평상의 보편적인 이런 그 원리를 따라, 자연수리를 따라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고 계산으로는 끝났는데, 불가능한데, 이제는 안 되는데,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당신 끝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모든 희망을 접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의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 끝났구나,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 안 돼요, 이럴 때, 차마 마저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제서 분주하게 바쁘게 설치고 돌아다니던 우리의 손길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정말 필요한 바로 지금이 바로 이런 때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마냥 들뜬 마음으로만 맞이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한숨이 되어 나오고, 앞길은 어둡고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한 현실의 무게가 족쇄가 되어서 지치고 외롭고 서러운 인생,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데 나의 최선이라고 해봐야 바닥이 나고 털썩 주저앉은 그때,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때,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배불러서 제밥그릇 걷어차듯이 나라 잃은 일제치하 36년과 전쟁의 잿더미에서 해방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부여와 영광을 주었더니, 몇십 년 세월, 흐드러진 세월 지나는 동안에 가뜩 교만이 목구멍까지 들이찬,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도덕과 인륜을 다 내다 버리고 사치와 쾌락으로 여유 생긴 그 시간에 부쩍 숙성이 된 죄악의 그 음란과 방탕, 그리고 거짓과 음모, 포악과 싸움질,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배불러 터진 이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영적인 음모를 가지고 가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리는, 듣도 보도 못했던 동성애, 종교 편향, 멀쩡히 있는 나라의 역사를 있는 대로 뒤집고 혼돈스럽게 싸움질을 벌이고,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과 책동을 일삼는 이 기가 막힌 나라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내어 몰리고 있습니다. 동족, 민족 거들먹거리면서 핵을 만들어서 불바다가 아니라 그냥 아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위협 공갈을 하는 저 기가 막힌, 세상의 한 동족인데 같은 피를 나눴는데
가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싶을 만큼 60, 70년 세월에 분단된 이 민족은 이제 동족이라고 하는 건 그저 정치꾼들이나 사용해 먹는 말. 누가 정말 동족을 사랑합니까? 민족을 사랑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탄저균이라고 하는 세상 천지에 여러분 17kg 되는 풍선 하나에다가 서울 상공에 뿌려버리면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그냥 탄저라는 말 자체가 썩어서 탄처럼 시커멓게 썩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걸 말하는데,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썩어 주저앉고, 폐에 들어가면 폐가 썩어 주저앉고, 내장으로 들어가면 내장에 썩어 주저앉는 이걸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만 5,000kg을 가지고 있답니다. 17kg만 있어도 서울 시민의 절반을, 저건 폭탄 실을 필요도 없고 와서 슬그머니 물에다 뿌려버리면, 슬그머니 가다 지하철 바닥에다 슬쩍 뿌려버리면 이 기가 막히고 가공할 만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뭐라고 해도 자극이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이 배부른 이 민족의 현실을 도대체 누가 이걸 책임지고 누가 이걸 막아설 수 있겠는가? 이 기가 막힌 위협과 공갈과 협박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 싸움, 사상 싸움, 지금 대한민국은 자체 안으로서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라 지금 좌와 우와 갈라져서 지금 앞길을 모르는 이 위기가 온 세상 나라가 염려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가 막힌 속에 늑대소년 증후군처럼 하도 거짓말에 시달려 놓으니까 서로 믿지를 아니하고 이 난리를 치는 하루하루가 초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때에 인천국제공항은 놀러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계속 기록을 갱신하는 미친 나라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세속화의 광풍에 휩쓸려서 돈, 음란, 권력 이런 것에 그냥 타락하고 분열되고 세속주의와 명목주의의 생명력을 잃은 채 세상의 여론과 권력에 주눅이 들어서 어디 하나 바른 말 한 번 내보기가 어려울 만큼, 왜냐하면 교회 내부가 온통 교회 안에서부터 갈라져 있으니까요. 세상의 여론이 누가 이렇다더라 하고 매스컴에 난리를 쳐버리면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온 여론 눈치 살피느라고 입이 딱 막혀가지고 할 말 못하고 권력의 주눅이 들어서 눈치만 살피는 이 무기력한 현실. 오직 희망이 있다면 교회인데 교회마저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이거 이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이 한국교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힘을 잃어버렸고 기도는 텅텅 비고, 교회는 그렇게도 열심히 있던 새벽 기도는 이미 옛날의 추억을 더듬는 얘기밖에 되지 않았고, 세상은 너무나 이제 악하게 나아가는데 우리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세상에 연탄광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옷 끝에 온통 연탄 묻어 제끼듯이 이 세상에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뭘 대단한 영성도 아닌 우리가 살아남다 보니 남 하는 일에 조금 주밋거리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거기에 이미 가 있고, 세상과 우리를 교회를 분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을 만큼 우리 모습도 똑같이 돼가는,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자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해도 안 모여요. 왜? 볼 게 많으니까. 놀러 갈 데가 많고 배부르고 기름진데 이 추운 날 뭐하라고 길바닥을 나갔냐고. 교단 전체가 이름을 걸고 모이려고 해도 안 모여요.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 상황을 돌파할 건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야, 이거 우리 힘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천만 성도가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니까 온통 쌈질하고
온통 패가 갈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돼야 하나인데 너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 서로 삿대질하면서 서로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요. 특별히 2017년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중세 타락한 천주교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게 500년 전이었고 이제는 500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는데 작년 한 해 수많은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처박혀 있고 바뀐 정권의 서슬퍼렇게 늘 하듯이 권력 바뀌면 늘 적폐청산이니 무슨 청산이 하면서 과거에 다 이 정부도 잘 가야 될 텐데 끝까지 끌어내려지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적폐청산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한번 잘못 길들인 이 일이 얼마나 선하고 자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얼마나 더 갈런지 참 걱정입니다. 이거 나라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있는 대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뭘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수천만이 살아나는지 다들 그렇게 깨끗하게 사셨는지 다들 그렇게 의로우신지 궁금해요. 전부 남의 탓이야. 어떤 놈도 제 탓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칼날을 그렇게 들이대면 그 칼날이 저한테는 안 올까? 저는 그렇게 깨끗할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가 한 건 전부 부패고 내가 한 건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기가 막힌 사회가 이쯤으로 가면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는 법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누가 남을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해서 이 땅에 남을까요? 나라는 전 세계 가장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요. 그것도 가장 불량 국가로 가장 위험한 IS 미친 발광하는 광기를 보셨지요. 인간임을 스스로 포기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앞세우고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지금 IS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북한입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도 이 위기에서 돌아설 적 없이 2017년의 말로 충격적인 가장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갑작스레게 밀어닥친 대통령 뽑으라는데 누구를 알아야 뽑지요. 갑자기 난데없이 대통령을 뽑으라고 내몰려가지고 그리고 뽑힌 이후에 난리를 득세를 한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동성애를 계속 이건 말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입에다 올리기도 역겨워서 구역질이나고 토역질을 할 만큼 이 기가 막힌 이 변태적인 무슨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난리도 아니고 끊임없이 이 나라를 흔들고 계속 분열시키고 계속 데모에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는 그 모든 요란한 굉음에 묻혀서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인지 뭔지 별로 그 소리는 저 주변에 소음으로 그냥 묻혀버리고 젊은이들 입에서 입 띄었다 그러면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연배가 저쯤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흐드러지게 산 거 몇 년이에요? 대한민국 처음부터 이랬어요? 아니요. 저 굶어 죽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몇십 년 전에 얼마나 우리 춥고 배고팠던 민족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귀족이에요? 언제 우리가 서양 사람 흉내내고 이 난리를 칠 만큼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 원래 귀족 출신이세요? 물론 있으시겠지만 귀족도 언제 이렇게 배가 불러서 지금이 지옥 같다. 대한민국 지금이 지옥이면 어때 그보다 더 지옥 같은 북한 좀 보내줄까?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 좀 보내줄까? 여기가 지옥이면, 여기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어디 저쪽에 어렵게 사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말이 안 되는 지금 3만 불 시대라고 말하면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 안 돼요. 5천만 이상의 규모를, 나라다운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이렇게 흐드러지게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을 쩍 벌렸다면 헬조선, 뭐 갑질이니 뭐 금수저니,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교회는 별 소리 내지 못한 채 우리의 모습 스스로도 탄식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남 얘기는 그만둬 놓고 나는, 그러면 나는 안녕하십니까? 나 말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결론은 나예요. 나라 걱정도 나라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예요. 아멘. 나라는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안 돌봐주시면 괜찮겠어요? 아니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맞아요.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얘기면, 세상 다 얻고 나는 그냥 나 하나 이거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남의 탓 남의 걱정하다 나는 전부 다 미끄러지면 그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첫사랑은 쉽고 주님 만나던 그날의 그 감격 말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 말입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 같은 벼락을 맞고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천지에 들을래도 들어볼 수도 없는 천지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 같은 찌끄레기 같은 인생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잡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하고 토해낼 것 같은 죄인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의 신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그 말에 다 몰라도 처음 예수님 만나던 그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서 병들고 외롭고 버려졌던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던 그날 말입니다. 예수 얘기만, 예수 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새벽 종소리만 울려도 그냥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늦게 일어난 거 회개하고 달려나오던 그 순수하던 마음 말입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남이 다 몰라줘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가서 울어서 내 서름 내놓을 주님이 계시고, 나 같은 고아 자식 같은 거 부르짖으면 응답해 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계시니 천하에 무슨 서름에 내가 더 붙들려 있겠나. 그 기쁨으로 가서 그저 예배당 그저 청소 한번 하는 것만 해도 세상 천재 그런 영광이 없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곱게 모아서 그거 주님 앞에 이름으로 예물 드리며 그렇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릴 수가 있나.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 다 몰라도 그냥 들은 만큼만, 뭐 수준이 있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주일날 가서 듣는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게 그렇게도 꿀송이 같고, 그거 아마 들은 말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하던 그 순전한 마음의 첫사랑 말입니다. 그 첫사랑 혹시 지금 여전히 남아 있으시냐고요. 장로님이 되신 지금도 남아 있으시냐고. 신학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신 지금, 교수님 되신 지금도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그냥 남아 계시냐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때 젊은이들 복음 만나면 이 가슴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70년대 처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캠퍼스에 주님의 이 복음이 들려지던 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반만년 역사에 찌그러지고 고달프고 황폐한 이 땅 우리 민족 희망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우리 같은 걸 사랑하셔서 기왕에 이 복음 주셨으니 그 우상숭배 버리고 죄의 그 방탕한 이 기가 막힌 민족의 썩은 사상 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민족 소망이 있다. 젊음을 바쳐서 그냥 온 천지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감격으로 거지 순례 전도해가면서 젊은이들이 그저 농촌 봉사해가면서 그저 그 개척교회 거기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던 그 감격의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한국 교회로는 첫사랑이요, 순교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던 그 순전한 믿음 말입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헌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로 쏟아져 들어오고 믿는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그냥 보기만 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그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아주 많이들, 그저 무식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공장의 공원들, 이런 사람들 오는 데가 교회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시절이 무색하게 이렇게 기름지게 잘 살게 됐으면, 그러면 그 첫사랑에 그렇게 뜨거웠으면 그 다음에 더욱 뜨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 많이 받으셨는데 지식은 높아졌는데 여러분 첫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찬송을 불러도 더 이상 감동이 안 되고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분별이 가능하니 그저 설교 등급 매기고 앉아있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왜소해 보이고, 그저 어떤 때 좀 은혜 좀 받고 제대로 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혼자 애를 쓰지만 나 하나 이런다고 뭐 세상 바뀌어? 교인들 다 배부른 교인들 나가 자빠져서 날마다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그저 이거 나와서 그저 그 냉기 도는 예배당에 나와서 나 혼자 이거 자리 지킨다고 이거 1년 가고 2년 가고 5년이 가고 점점 기도하는 사람 줄어들고 나 혼자 이런다고 무슨 세상 바뀌어? 교회 바뀌겠어? 진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냥 대강사라도 축복받아 잘된 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 시계, 이런 기가 막힌 세속적인 교인들 앞에서 나 하나 이런다고 세상 바뀌겠어? 슬그머니 타협하고 평범이라는 미혹의 그늘로 숨어들어서 나 하나 근근히 믿어 이제 천당 지옥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러니 믿음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 근근히 내 신앙 하나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서글픈 자화상, 이게 혹시 남보기는 조금 열심이라고 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모습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느 때보다 요란했던 2017년을 지나온 우리의 조국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대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새해는 시작이 됐고 아직 우리는 천당 간 게 아니고 아직 우리는 이 기막힐 세상 한복판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했든지 거기에 묶여서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잘못된 길에 묶여 꺼들랑 끊어버리고 가는 길이 틀린 줄 알았거들랑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도 돌이켜 서서 옳고 바른 길 선택하고 진리의 길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마땅한 그 길로 돌아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뭐 이런저런 말 옳고 그름 네 편 내 편 그 잡다한 얘기 진절머리 나게 별 해답 없는 얘기 작년 한 해 내내 우리가 시달려 봤잖아요. 가봤잖아요. 이제 결론 났지 않습니까? 누구 믿을로 믿는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맡겨진 자리에 자기들의 몫을 그냥 살아갈 뿐이지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 없고 누구도 이 거세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류를 거슬릴 자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받읍시다. 죽기 살기로 우리는 이제 살고 싶거들랑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망한 짓 내려놓고 우리의 그 완고한 고집 포기하고 이제는 겸손하게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직 은혜와 기적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나라도 교회도 나도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믿을 자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정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적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말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 안 받고도 대강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여지를 두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정말 다른데,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 가보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임할 은혜란 없습니다. 마지막 자비를 구하는 그 불쌍한 사형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난 죽어요 하고 매달리는 다른 여지가 없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볼 거예요 라고 매달리고 오직 외길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붙드는 자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절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을 내가 받지 않고는,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나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딱 마음에 딱 한번 물면 세상에 악어 입보다 더 강한 게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딱 고집 세우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천하의 무슨 은혜가 임해도 여러분 장독 뚜껑 닫아놓으면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비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꽉 닫힌 마음,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어요. 뚜껑 열어 제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여기서 주님 날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은혜와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천하의 여러분, 어떤 은혜와 기적보다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적 중에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있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것 없으면 큰일 나는 최후 최대의 기적이 바로 이 은혜와 기적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낮이면 어떻고 밤이 어떻겠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밤은 밤이라서 달빛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낮은 낮이라서 햇빛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평안할 때는 평안한 때라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라서 우리 하나님과 진하게 교제하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도 주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고 주님도 나를 오직 집중하시는 시간, 이때가 고난이라고 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나이다. 잡다한 내 마음 쓰레기 다 고난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내 심령 순결한 처녀처럼 신부처럼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주목하게 됐으니 이 고난이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그분은 창조의 말씀이시며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호세아서 1장,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호세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로로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함께 모여 한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로 말하면 약 2700여 년이 훨씬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50년경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우리 한국과 비슷해서 같은 민족인데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성전 중심으로 있는 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렇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돌이키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을 여기 선지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금 그쪽과 우리는 지구촌 반대쪽만큼이나 서로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상 실제 있었던 일이 꼭 오늘날 우리가 당한 상황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현재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미래를 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망할 길은 피해야 하고 잘 가는 길은 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한국의 이 현대사를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 좌파 우파 지금 난리도 아닌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기에 대하여 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시는 대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역사 한복판에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 바로 거기가 바로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 요르단 요 일대가 바로 지금 성경의 무대가 되는,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실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해요. 실제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죄에 빠진 백성들,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진리의 올바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한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 요즘으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생겨난 대로 생긴 욕심으로 죄짓고 살다 망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 다 배워 알고 있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성전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모르고 하고 매맞을 놈하고 알고도 짐짓 그 짓을 하면 매를 더 이빠이 맞죠. 그렇죠? 네, 고의성이 포함되니까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을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 그 나라의 형편을 얘기를 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그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너무 이렇게 뭐 우리 민족이다, 뭐 온 인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이 나라의 꼬라지를 뭘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 실제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자매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자를 그 좋지 않은 배역에다가 여자를 세우지, 왜 남자를 세우지 왜 여자를 세우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걸지 마세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바가 먼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먼저 죄를 저지른 죄의 주범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묻어가지고서 같이 공범이 된 거, 이런 경우에도 죄에 따라서도 죄의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잘난 척하고 요즘 남자들 쥐잡듯이 하는 자매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 정보를 들어 알고 있어요. 특히 또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변화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남자분들이 그냥 초췌하고, 그래서 아주 맥이 없어요. 집안에서 너무 시달리니까 밖에 나와서도 걸어갈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사는 남자들이 많다는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형제님들,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지시겠다고? 그럼 더 맞아야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한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꼬라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실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 하나를 모델로 뽑으셨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 하니 아주 태생적으로 아주 세욕에 빠져버린 아주 음탕하기 짝이 없는 여자 하나를 주님이 모델로 뽑으셨어요. 그게 이름이 고멜이에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고멜. 이 고멜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들거들랑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고멜이란 여자, 성경이 표현해 주는 대로 하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며, 그 딸로서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여인이면서 아주 음탕하기 짝이 없는데 이상한 운명으로 하나님이 그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결혼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하면 좀 마음을 잡을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이 여자는 결혼 가지고 양이 차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는 시집을 와서도 남편이 있는데 자식을 셋 낳았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저주받은 이름을 가진 자식들을 낳았는데 상징적으로 그 주님이 그걸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마음껏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데 자식 중에 제대로 된 자식이 없어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고 다 음란한 자식이에요. 그냥 시집 와서 계속 밤낮으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서 발정난 나귀처럼 헐떡이면서 정부들을 쫓아다니고, 이 성경이 표현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감히 북구로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그렇게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런 얘기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저절로 저렇게 하는 줄 아시지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난 정말 남 앞에 서면 진짜 다 그러시겠지만 한번 서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어딘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건 주님이 강제로 끌으셔다가 쓰시는 바람에 받은 은혜는 있지,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 이러시는 바람에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다른 남자들을, 정부들,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채워줄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치와 향락으로 몸을 팝니다. 그 여자가 금덩어리 주면, 금반지 주면 몸 한번 팔고, 귀걸이 주면 몸 팔고,
뭐 향품 주면 몸 팔고 무슨 트집을 잡아서도 그 음욕으로 매일 음욕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이런 아주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요, 그도 아니면 자기가 있는 걸 제 돈 팔아다가, 창녀는 돈을 받기 위해서 몸을 판다는 이런 불쌍한 이유라도 있지만 이 여자는 아유 음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야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 남자를 꿰다가 너 돈 줄 테니까 나 좀 채워달라 이렇게 하고 남자를 쫓아다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음탕한 짓을 하는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고멜, 창녀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느낌이 확 오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오늘날에 이걸 만약에 교회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 창녀 고멜의 모습과 또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크게 말하면 하나는 정치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하는 짓이 꼭 고멜 같은 짓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황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나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요, 우리 가족관계로 말한다면 남편이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세워진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자기들 정서에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비켜나세요 하고 제끼고, 그리고는 그 주변 나라,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주변 강국에 매 휩싸여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역사상 내내 이 으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이 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매년 갖다 조공 바치고 몸 팔려 끌려가고, 매년 아니면 저들 전쟁을, 이 땅에 와서 전쟁을, 대리 전쟁을 하는 이 불쌍한 민족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잖아요. 솔직한 말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백이민족이었다고 그러는데 옷감 물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옥양목 입고 살았던 거지. 뭘 백이민족은, 아니 그럼 원래 백이민족 있으면 색깔 있는 거 입고 나오신 분들 이상하잖아. 다른 민족이에요? 솔직한 말로 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나라였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가 다 강국들이에요. 애굽, 그 당시에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집트 제국이 버티고 있었고, 그 위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아수르 고대의 어마어마한 제국이 또 버티고 있었고, 이 사이에 낑겨가지고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쟁 이후에 80%의 산업시설이 다 부서졌더랬어요. 이 초토화된 폐허에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거 우리 잘나서 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일으킨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열강들 틈에서, 이 기가 막힌 틈바구니에서 기적같이 외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오는 동안 그저 눈치, 친중파, 뭐 친미파, 뭐 친일파 이래가지고 시대마다 주변 나라에 힘 있는 나라가 꾹 눌러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고 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정치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도 완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주님이 그 기적 같은 열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끄집어내셨잖아요. 아멘. 바벨론 땅에서 저거 할 때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제국을 그냥 그대로 무릎 꿇려가지고 바벨론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떠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사방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중국에 가서 조공 바치고, 일본 앞제비하고, 그저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을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런 일을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현실이며 얼마나 실제인지를 이 영이 주고 모르는 이방 백성이 봐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지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제국의 그 화려한 세상의 부귀와 사치와 향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꼭 창녀 고멜처럼 여기 가서 아수르에 가서 붙어서 알랑거리고 애굽에 가서 속 다 내보이고 가서 지 정조 팔고 이래서 근근히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이득을 보려고. 정치인들이 나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세월 받고 가봐야 알아요. 애국 안 한다는 정치인 어디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정말 애국을 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할 만할까요?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막 두려워하지 않냐고 난리를 쳤던 분들이 그렇게 권력에 미쳐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라고 변명을 할 거예요? 뭐라고? 나라 팔아서 이득 보려는 정치 세력들이 장녀처럼 사대주의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권모, 술수, 음모, 부정, 정쟁 이게 역사 내내 이어온 어느 누구도 거기서 다를 거 없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권력의 자리에 두면 여러분 깨끗할 거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이 고생했는데 이쯤 보상받는 거 뭐가 잘못됐냐고 여러분 항변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선민 이스라엘이 창녀 고멜처럼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은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섬기고 아수르에게 아양을 떨면서 몸내준 창녀처럼 이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도를 분명히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태신앙들이 이들이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극심한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와서는 여기서도 자기들 세력 다툼을 합니다. 교권 경쟁을 하고 종교화된 의식, 그저 마음 중심은 온통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겉으로 그저 종교적인 만족이나 얻으려고 예배에 헌금에 봉사에 그냥 이름만 걸고 무늬만 남은 의식만 남은 종교, 생명력을 잃은 외식,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대단히 신실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완전히 사람 보기용이고 뒤를 조금만 까보면 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익만 벗어나면 금방 발톱을 드러내면서 그 천박한 육적인 세속적 정욕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이 썩고 타락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700년이 훨씬 이 시대부터 흐른 그 뒤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양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고멜에게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호세와 그 고멜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호세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음란한 자식이라고 주님 말한 거 보니까 주님이 그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로암미.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 자식 아니다 이거예요. 남의 놈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난 자식을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로암미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고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진리를 길바닥에 내버리고 스스로 더러워진 너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교회를 이용한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이스라엘, 넌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중에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주 잘나고 경영 수업 잘 받으셔 회사 크게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망할 이유는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주님이 안 막아주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그냥 온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로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해도 미친놈이 와서 들이박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뒤에 사람이 오다가 졸고 들이받으면 어머나 내가 잘못 받았네, 이분은 착한 분이네, 딴 거 받아야 되겠네, 이러겠습니까? 죽음이 꼭 골라서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난 너와 같이 할 수 없어, 이거보다 더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은 천하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비극의 말 가장 끔찍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넌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저주가 오는데 여기 2장 계속되는 2장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음란한 고멜처럼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한번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실 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불을 밟고 어떻게 발이 안 디겠어요? 죄를 짓고 어떻게 심판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하던 이 백성이 고멜처럼 음탕하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말에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너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의에 대하여 불의도 좋고 정의도 좋고,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 편에 섰다는 말은 불의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이 편 저 편 싫어요. 다 좋은 거죠. 그 죄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가급적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지만 그 나쁘게 살 죄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악을 뿌리면, 이 죄를 뿌리면 반드시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백성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일에 대하여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네 안에 고멜과 같이 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음탕하게 나를 떠났고 나를 저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첫 번째 포로되게 하겠다. 2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담을 치고 길을 없앤다는 말은 꽉 막힌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지면 죄와 함께 이 음탕한 고멜처럼 내 정욕과 내 멋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난 거 아니? 가시나무로 길을 막고 담을 치고 길을 없앤다. 이 말은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핵만 전쟁 안 나겠어요? 전쟁 안 나겠어요? 전쟁 나게 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전쟁 날 짓은 지가 골라서 하면서 전쟁만 안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만 막 나 때리지 말아요, 때리지 말아요. 왜 때리려고 하는데? 맞을 짓을 하지 말면 매를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맞을 짓은 골라 하면서 매는 싫다, 이런 건 지가 정신통일하는 일이지 그것처럼 미련한 짓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포로되게 하겠다.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이 족쇄에 딱 묶이면 말입니다, 작은 한 가지 일도요, 내 발목을 딱 잡고 이거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를 하는 일마다 엎어지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 자꾸 막히잖아요. 뭔가 시도를 하면 누가 막는 것처럼 막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방황하고 목마르게 하겠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남편 제끼고
재미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쫓아다니면서 그 정욕을 채우고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목마름이 소금물 들이킨 것처럼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얻어지질 않는 거예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하질 않고, 죽을 것 같은 목마름만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쫓아다녀도 만나질 못하고 찾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사업은 막 겉으로 늘어나는데 생기는 건 어마어마한데 이대로 하면 갑부가 된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 죽으라고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배신과 허망함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걸 주님께서 의지가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뺏고 빼앗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대적을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뺏고 뺏으면 감당할 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 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잘 풀리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뻔한 건데 하늘을 향해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오겠어요? 돌뿌리 걷어차면 돌이 아프다고 그러겠어요? 지 발모가지가 발가락이 깨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한 자들에게 올 그 일이 바로 방황하고 목마르게 하겠다. 세 번째는 긍휼 없는 심판, 그냥 법을 법대로 집행하겠다. 네가 저지른 그대로 긍휼 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 없이 너 지은 그대로 형벌을 받게 하겠다. 2장 14절에 하는 말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반역의 세월만큼 내가 너희에게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너희의 죄값이며 형벌받을 운명이다. 이게 로암미의 운명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의 운명, 아무리 잘 돼가는 것 같고 아무리 고멜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지 멋대로 재미를 들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건불에 붙은 불처럼 확 타오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잿더미로 바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기가 막힌 로암미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한국교회에, 이 한국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의 삶에 신앙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제일 먼저는 이 로암미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영원히 존재적으로 타락한 죄인들, 여기 고멜은 말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수없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끝내 무슨 운명을, 저주받을 운명을 띠고 태어나서 이 음탕한 짓을 멈추질 못하고 지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짓을 계속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의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모태신앙으로 남 모르는 진리를 배웠으면, 율법 지키고 교회생활을 시작했으면 남과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나는 운명적으로 죄인이야.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애를 쓰고 몸부림쳐보지만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에게서 나올 게 죄의 국물밖에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고멜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이 경고를 하시면서 놀랍게도 아까 읽은 본문에는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가 한 짓대로 하면 로암미, 저주받은 그 운명밖에 너희가 남은 게 없다. 그때 털썩 주저앉아서 난 로암미구나, 난 소망 없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구나, 난 끝장났구나 하는 이 절망의 터에서, 바로 그곳에서,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암미라 하리라. 이 암미라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로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고, 암미란 말은 너는 내 백성이야, 그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너는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로암미다, 넌 끝났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자리, 심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니 심판받고 끝났으면 저주받고 끝난 건데
주님이 바로 그 저주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너를 안미라 하리라. 안미라 하리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가장 끝장난 그 심판의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 완전히 주저앉은 그 자리,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절망을 하나님께서 오직 기적과 은혜로,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빈손 들고 비참하게, 두 손 들고 비참하게 나올 뿐인데, 하나님의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간의 힘을 초월한 전능자의 기적으로 우리를 노안미를 안미라 하리라.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리라.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리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희망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조국의 암담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가 감히 끝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2018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 내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이른 우리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가 임하시면 내가 안미라 하리라. 대한민국,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야. 주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비극적이고 암담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 여기서 통치자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 놀라운 통치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 통치자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키고 한 통치자 아래에서 그들이 큰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누가?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너희는 다 말아먹고 실패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2018년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성취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호세의 그 간절한 간청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두려운 심판의 선고를 받고도 끝내 그들은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긴 봤는데 부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대로 망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었고, 방황하고 목마르게 되었고, 긍휼없는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멸망한 아수르 나라의 이스라엘의 고스란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우리를 굉장히 친한 것처럼 해주면 우리한테 대단한 무슨 성자처럼 그럴 줄 압니까? 중국이 그럴 줄 아십니까? 일본이 그럴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다 죄인들입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 안 되면 버립니다. 자국의 이익 안 되면 미안하지만 의리고 뭐고 그런 거, 여러분, 세계 역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으리는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이 준엄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걷어찼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순정바치고 쫓아다니던, 고멜이 그렇게 돈 주고 몸 주고 지 정욕을 불사르던 정부놈에게 그걸 그대로 갖고 놀다가 그 창녀에, 그냥 공식 창녀에다 팔아먹었던 것처럼 한 개인 고멜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이 되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대로 집어삼켜서 비참하게 지구상에서 역사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얼마 조금 버티다가 그 후에 일어난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성전 완전히 짓밟히고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모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황무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게 어떤 결과인지를 몸으로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고 정욕 찾아보시죠. 하나님 말고 사람 따라다녀 보세요. 하나님 말고 돈 한번 갖춰보시지요. 뭘 누리겠나? 무슨 꼴을 당하는지 한번 살아보시지요. 하나님 없이 한번 부요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수많은 사람 친구들 한번 맺어보시라고. 무슨 꼬라지를 만날 건가? 여러분, 역사에 두 번 반복될 것도 없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세택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은혜와 기적으로 너희를 새롭게 구원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나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전쟁으로 망할 것이며 방황하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 네가 해라. 그런데 그들은 악착스럽게도 이 창녀 고멜처럼 끝끝내 그들은 그들의 악한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지 정욕을 선택해서 역사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심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 황무지가 됐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는 넋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끝장난 황폐한 그 땅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빼앗기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눈으로 보기에는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제 죄값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 안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들 안에 저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아멘. 주님의 남겨놓은 자들이 이 역사의 결과를 보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아하, 주님 우리가 구할 건 나라 부강함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단한 군사력도 아니고 우리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화려한 우리의 탐욕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임마누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임마누엘 하시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돈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정욕 못 채워서 망한 게 아니라 들똑똑해서가 아니고 사람 친구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로암미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저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썩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닫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포로로 시달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다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고 찬송하는 거 지겹다고 하던 그들이 찬송 부를 수 없는 곳에 가본 거예요. 모태신앙들의 상처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들의 상처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해요? 아 미치겠네. 또 성경 읽어? 또 교회 가요? 모태신앙에 오직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언제 저 꼴통 엄마 아빠가 어디 해외 출장을 빨리 가가지고 그냥 새벽에도 기도 안 가도 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비춰서 해도 꺼라 말아라 이런 말 할 엄마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찬송 안 부르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자유. 우와 자유. 이렇게 소원하던 일이 포로로 끌려가서 저 북한 땅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60년이 지나도록 목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울고 하소연하고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아픔이에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육신 덩어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위로와 빛을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한번 당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주님 말씀해요.
그날에 너희에게 고통의 날이 올 것인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동서남북을 쫓아다녀도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영적 존재거든요. 기도 못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말씀의 위로를 못 받으면 그 잡단 무슨 세상의 철학 나부랭이 이데올로기 무슨 소리를 다 갖다 쑤셔박아 넣어도 인간은 절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잡단 노래 실컷 불러보세요. 한번. 미안하지만 무슨 노래든지 다 해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나? 아무리 고루하고 지루한 것 같아도 찬송가가 절절히 그리워지는 날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말해요. 오 임마누엘 나의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혹시나 찬송 같이 부를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104장 찬송을 한번,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 로암미의 저주를 받았던 영혼들이 목이 마르도록 부르던 노래 고백이 있습니다. 104장 찬송인데요,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탄식이 될 고백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104장인데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님, 온 만물 질서를 이루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시는 당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 임마누엘 오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70년 서리서리 한이 되어서 오 임마누엘 주님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른 거 주고 만족하라면 싫어요. 나 이거 싫어요. 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 눈에 안 보이면 천하 없는 장난감 뭐 변신 로봇 별거 다 해도 애 진정 안 됩니다. 엄마 내놓으라 이거야. 엄마 있어야 된다 이거. 엄마를 대신할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원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같이 불러봅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간절한 소망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이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면 이 간절한 소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응답이 됩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영원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오 구원하소서. 죄의 포로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줄 오직 한 분,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옳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인생 경험이라고 해봐 다 망할 경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일을, 내 길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오 지혜의 주님, 내 길을 인도해,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그토록 외치고 역사 내내 인류가 그렇게도 갈망했지만 절대 온전히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참 평화. 인류는 그만둬 놓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평화가 안 되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만난 부부 사이도 평화가 어렵잖아요. 죄송해요.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세상 천지에 하나 맺은 인연, 인륜으로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도 서로 사랑하고 평화 이루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기와 분쟁, 뺏고 죽이고 원수가 된 생명,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된 이 세상에 평화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독하게 그들을 스스로 자청해서 받은 심판이지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오직 목마르게 기다려진 게 바로 뭐냐면 소원이 깊고 깊어지면 오직 다른 소원이 아니라 오 주여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암이라 하리라. 주님이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근데 이 백성은 그냥 될 수 없어요. 천지에 가장 불가능한 일이 이 죄장아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천지에 가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걸 이루신 게 바로 임마누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심판을 당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온 우주를 내려 찍는 그 무거운 죄의 심판을 그분 홀로 다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받아내시고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끝났다고 알리신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죄 없는 그 거룩한 피가 쏟아져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죽음과 함께 연합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는 아담의 저주를 받은 내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터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기적 중 기적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더욱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지나며 그 간절해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임마누엘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민족적으로 당한 이 어려움과 이 목마름과 이 기가 막힌 족쇄 같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만약 복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교만했던 심령을 낮추시고 그 음란했던 고멜의 심령을 주님 깨뜨리사 오직 임마누엘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나를 구원하소서, 임마누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임마누엘 나에게 참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이미 놀랍게도 주님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정말 때가 참해 주님께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첫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영원히 로암미 됐던 우리를 암미로 바꾸시는 기적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의 신이라는 이름이 많고 종교라는 이름이 많지만 똑똑히 들어두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창조의 주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로암미였던 우리를 암미로 만드시는 이 유일한 길, 임마누엘이 되신 분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룰 수 없었던 임마누엘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줍지 않은 세상의 화려한 금빛 지붕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성공에서 돈 보따리를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놀랍게도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임마누엘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기적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이제 높여들 때가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많은 이 세상의 다른 부귀영화의 눈짓한 거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은 2018년 한국교회 강단이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성도들의 가슴마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예수 믿을 때 잠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세례받기 위한 문담용으로 써먹었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원히 자랑할 유일한 진리요 영원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온전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인간의 수많은 잡다한 이론이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재능을 가지고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오직 예수만 따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고 그가 서라 하는 곳에 서라. 네 똑똑한 통박 의지하지 말고 네 고집 완고한 고집 내어 던져버리고 살고 싶거들랑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그분 따라 가라. 할렐루야. 상황 보고 질질거리지 말고 눈을 들어서 그분의 언약을 바라봐라.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은 영원한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끈질기게 간절히 구했던, 포로되어 끌려간 사람들이 슬프도록 기다리며 오직 한 가지 소원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 모든 여러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작년에 전쟁 낸다고 한 얘기 얼마나 많았어요. 예언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어머나 그거 본래 헛방이에요. 전쟁 안 날 걸. 아니요, 나게 하려면 오늘이라도 나요.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책상에 핵보턴이 내 책상 앞에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건들면 확 눌러버린다고, 이런 공갈 협박을 무차별하게 쏟아내는 저 예측 불가능한,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요행을 기다려서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구원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걸 택하겠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붙잡으면 네가 그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잘난 경험 몇 푼어치나 되길래 지금도 고집을 부리십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거 관절염 걸려요, 잘못하면. 손목 관절 오면 그 까불던 거, 그 주먹 그거 아무것도 쓰잘데 없어요. 50견만 와도 여러분 그냥 팔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혈관, 모세 혈관 하나만 뇌에서 터지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심장 잘나서 뛰었습니까? 아니요. 오만방자한 소리 오늘부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게는 임마누엘 메시아밖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상황 뭐 바꿔달라, 뭐 이거 막아달라, 그 막아주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거예요? 혼자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하면 돼. 임마누엘만 하시면 되는 거야. 까짓 거 두려울 거 없다고. 풍랑 치면 주님이 뱃속에서, 배 안에 같이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 일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겠냐고 걱정하지 말아요. 뒤집어질 때까지 그냥 두시면 잠수함으로 끌고 가실 걸 믿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닌 줄 아시지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돈 안 쓰고도 사는 그런 길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문제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속색이라고 들면 하는 일마다 족쇄가 걸린 것처럼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으면 돈 많이 벌어봤자 그거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나이 그만큼 드셨으면 이제 거의 이 말에 그냥 막 환호성처럼 대답이 나와야 될 텐데.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밤새도록 눈깔 빨개토록 지킨 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주님 안 지켜주시면 다 헛방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없는 환난과 시련과 도전이 와도, 도둑놈 소굴에 가서 앉아 있어도, 사자굴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사자 그놈이 이빨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스팀을 뿜어서 그 추운 동굴안을 뜨뜻하게 해줄 뿐이야, 다니엘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찬송가 104장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갈 길을 인도하소서, 참 평화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만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면 나는 됐어요, 충분해요 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할 길에 서셔야지요. 아멘. 먼저는 회개해야 돼. 구원을 위하여 다른 걸 의존한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냥 대강 나 예수 이만큼 믿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뭐 나는 뭐 그래도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NO! 아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쓰잘데없는 지옥 갈 죄 짜진 줄 알고 다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온전히 그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그 생명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아멘.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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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서 찢어버리고 주님 내 갈 길 인도해 주소서. 내 자식의 길도 주님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내 멋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데 살아왔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먼저는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참 평화 내게 주소서. 여러분, 사람한테 사람 눈치 보면서 인간끼리 잘 관계 맺어서 여러분 친구 많이 삼고 돈 쓰고 수작 부려서 여러분 잘 된 거 있습니까? 가보시죠. 지금까지 잘 됐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까 한번 가보시죠. 기억하세요. 부부 아무리 10개명 만들어 놓고 아무리 생쇼를 부려도 여러분 자아가 충만한 부부가 지금까지 우리는 싸움 한번도 안 하고 너무 사랑하고 잘 살았어요. 한번 살아보라고,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세상에 왼수가 그런 놈이 없고,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걸 골랐나, 내 생애 최악의 선택, 그러면 그놈이 왔다 갔다 하고. 부부 여러분 잘나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내 마음을 평화로 다스리시고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그리고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결단은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켜 서는 거예요. 주님을 등을 지고 있던 내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서면 계속 그림자가 끊임없이 내 앞서 가요. 그림자를 없애는 길은 그림자 쓸어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돌아서기만 하면, 빛을 향해 서기만 하면 그림자 없어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 계속되는 시간에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생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함께 이 진리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올 분들은 계시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배부르시거나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딴 데 가서 또 한참 물 켜고 돌아오려면 몰라도, 아니면 허락하셔서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올해만큼은 다른 거 내가 막 애써서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았으니 주여 임마누엘 이것만 생명으로 붙들고 오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주님 앞에 내가
이 임마누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지 못했던 고멜과 같았던 부정한 두 마음을 품고 내 고집으로 내 음란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분만 하면 합시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전심으로, 결론 이쯤이면 결론 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게 불행은 건강도 아니고 집안 식구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에요. 주님, 내게 불행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이며 나의 불순종이며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회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확신이 서거들랑 주님 임마누엘,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임마누엘에 나의 전부를 걸고 이제는 주님, 내 안에 주님 허락해 주신 구원을 내 안에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갈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